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해 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렇게 쭉 이어져 가다가 이새는 그러면서 거기서 표현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래야 될 텐데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지금 거론된 이 인물들은 전부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고 다윗 이후로 쭉 열거되는 인물들이 왕입니다. 그 왕의 계보를 쭉 따라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왕의 후손, 왕의 계보에 오셨습니다. 다윗이 왕이었고 쭉 이어서 왕으로 내려왔었는데 유다가 아니고 북쪽 같으면 왕이 계보를 따라서 내려오질 못하고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어떤 반란에 의해서 바뀌고 그 엉뚱한 사람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서 왕이 되기도 했지만 유다는 계속 내려오면서 대를 이어서 왕통을 이어왔는데 바로 그 가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가문으로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8절에 보면 천사가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있으시도다. 천사가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가 놀랐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인사를 받을까 놀랐습니다. 그때 30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너는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 31절을 보면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누가복음 1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는 큰 자가 된다. 너의 몸에서 나는 그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다윗이 왕이었고 계속 그 후손들이 왕이었는데 그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의 몸에서 나는 아들 그 아들에게 다윗의 왕위를 있게 해주리라.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위가 얼마나 가느냐 하면 33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겁니다. 왕의 가문으로 왕의 계보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언제까지냐면 영원히 그분의 나라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궁하리라. 그 나라는 없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역대에 생겨났다가 모든 나라는 다 사라졌지만 이 나라는 무궁하다.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야곱의 집입니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궁하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외삼촌 집에서 훈련이 마치고 났는데 그 즈음에 외삼촌 가족들과 보이게 어떤 갈등이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에게 한참 그 외삼촌 가족들과 불편이 일어날 때 너는 이제 돌아가라. 너 훈련 마쳤으니까 돌아가라.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보장을 받고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짐작하기에 그런 길이라면 얼마나 평탄할까? 그런 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넘겨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야곱이 고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에 갑자기 전엔 느끼지 못했던 불안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옛날 형 에서와 불편하게 헤어진 그 사실이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때 형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보자.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듣고는 살기 위해서 도망 나왔었는데 지금 그 형이 있는 고향 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옛날 그 일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괴로워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선물을 보내고 인사말을 보내고 그렇게 좀 인간적으로 수단을 써보지만 에서가 형이 400명이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냥 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400명을 데리고 나올 이유가 뭐 있을까? 동생 맞으러 오는데 뭐하러 400명을 데리고 올까? 그게 정말 이 마음에 굉장한 괴로움을 줍니다.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런 마음이 괴로운 거죠. 창세기 3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이런 약속을 받고 왔는데 지금 어렵단 말이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고민거리를 털어놓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생명이 달린 문제로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올 때는 아직도 그 분노가 안 풀렸나 보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와 자기 처자들이 죽을까봐 지금 그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전날 자기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그 약속을 누려도 못 보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날이 세려할 때 천사가 이제 그만 보내줘 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난 놓지 못합니다. 난 축복을 받고야 놓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못 갑니다. 정말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만 나는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 이제 날이 새면 이 야곱에겐 더 긴박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수단도 필요 없다는 걸 지금 발견한 겁니다. 그 생명이 지금 총각에 달린 그런 상황,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 말고는 아무것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고 힘이 될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털어놓기를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순간에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잡아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그 축복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봤더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축복 저런 복 이런 것을 정말 탐내기도 하고 또 장자의 그 명분을 가지고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도 해봤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만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발견한 건 하나님의 축복만이 나에게 필요했구나. 그래서 그 결정적인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야곱은 정말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나 노력이나 어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없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 정말 깊은 진리를 터득하고서 그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몸에다가 할례 받은 게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속사람이 유대인이어야지 그 정신세계 영의 상태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유대인이 아니다. 또 몸에다 할례 받았다고 할례 받은 게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에다 할례를 받아야지 몸에 할례 받은 게 그게 다가 아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고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방법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만이 저에게 살 길입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야곱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다.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고 그 나라는 무궁하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 정말 우리 야곱을 다스리러 오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정말 우리는 벌레같이 연약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때로는 정말 속아서 큰 소리를 칠 때도 있지만 알고 보면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달렸던 그 야곱,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야곱, 그 야곱의 통치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인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왕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 야곱의 그 부족한 그 상황,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상황에서 살 길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왕이 계십니다. 영원한 왕, 누구보다도 크신 왕, 더 큰 권세가 있을 수 없는 왕, 가장 크신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야곱의 집을 다스리러 오신 무궁한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왕으로 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왕으로 와 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왕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상 없다. 나는 정말 만족하다. 우리가 정말 이 처해진 위치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나의 왕 되시는 주님께 통치를 받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체할 수 있도록 영원한 왕이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집 우리 연약함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니 인정해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온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범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